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있어서 바로 한 달 다시금 주일 말씀으로 나누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 또 야곱, 이삭에 있어서 드려짐으로 오늘 말씀 야곱의 하늘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에 있어서 평생 문제가 있죠. 누굽니까? 에서라는 큰 산이 있어요. 항상 에서가 문제였어요. 야곱은 항상 자신의 불행이 에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에서만 없으면 장자권 내 건데. 아니 쌍둥이라고 그래서 몇 조 차이로 먼저 태어났는데 형이랍시고 모든 장자의 권세를 가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즘은 집안에서 쌍둥이가 뭐 형 동생이 없잖아요. 그냥 친구잖아요. 물론 구분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또 형 동생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형이 모든 상속을 받아야 될 장자의 권세가 이때는 있었기 때문에 에서만 없으면 축복받을 수 있어서 이 야곱이 억울한 거예요. 에서만 없으면 내가 더 큰 축복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속임수로. 그런데 바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도망가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에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에서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모든 게 에서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훗날 약복강에서의 그 하나님과 씨름 가운데 그 기도 속에서 에서 때문이 아니라 에서 덕분에로 바뀌었죠. 에서 문제 때문에 야곱이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가 주는 축복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축복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네요. 속이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거죠. 그렇게 야복강의 기도의 자리에 오기까지 그 처음 출발이 바로 사닥다리 현장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닥다리의 그 현장을 놓칠 수가 없죠. 너무 중요한 자리니까. 오늘 야곱이 고생하는 인생길에 하늘 사닥다리로 찾아와 만나주신 그 말씀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어떤 사닥다리입니까? 마치 내 고생한 인생길에 만나주신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동생인 야곱은 형 에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많은 특권들이 부러웠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에서가 가진 장자의 권세, 그 축복권을 빼앗기로 작정했어요. 장자권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속임수로 자기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빼앗아 내 것으로 삼게 된 야곱은 이제 되었다 싶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가져보니 별것 아니거든요. 지금 오히려 그 욕심냈던 것이 내 것이 되면서 야곱의 삶이 얽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장자의 권세를 빼앗긴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빼앗긴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하네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에서를 피해 멀리 하란, 그 리브가의 오라버지가 있는 하란으로 방향을 잡고 도망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야곱은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 불리는 루스의 단순까지 달려서 도망했어요. 목숨을 걸고 도망했으니까 쉬지 않고 달렸을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 거리는 약 90km 거리라고 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기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죽기 살기로 도망친 거예요. 이 90km를 단숨에 달려 도망했어요. 더 달아날 힘이 없을 정도로 이제 해가 져서 지치게 되었네요. 저녁이 되어 해가 진 가운데 야곱은 그 루스라는 광야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인생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가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손에 쥐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수고하며 슬픈 인생, 결국 혼자 남아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 홀로 남은 인생. 이 장면을 잘 표현해 준 찬송가가 있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요. 야곱이 참 모습이 처량하게 그지없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 홀로 있는 거예요.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서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을 청하고 있는데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쩌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80세가 다 됩니다. 본인 아직 장가도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쌍둥이 형 예서는 지금 몇 번이고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혼자였어요. 한마디로 못난이죠. 못난 거죠. 이룬 것도 없고 앞으로 희망도 없고 보이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쳐버린 광야에서 야곱이 잠이 든 가운데 꿈을 꾸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사닥다리, 순수 한글 표준어 사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닥다리란 표현을 안 쓰죠. 사다리라고 그래요. 사다리. 사다리라고 표현하면 돼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그런데 보세요. 이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땅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땅 위에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내 이름으로 오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을 향하여 사닥다리를 이용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오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 야곱에게 직접 주신 말씀. 아마 야곱은 그곳에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현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닥다리에 담겨진 축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의 꿈에 그래 사닥다리를 봤어요. 예전에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특별한 그 환상을 보고 넘길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특별한 체험이구나. 꿈에 사닥다리를 봤어. 천사들이 오락내리라고 그래. 그냥 특별한 환상을 보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왜 사닥다리를 보여주었는지 중요하죠. 그 사닥다리가 왜 축복인지가 중요하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자, 이 말씀을 계속 볼 건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닥다리가 어디에 서 있어요? 땅 위에 서 있어요. 땅 위에. 잘 생각해. 땅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그러면 이 사닥다리는 원래부터 땅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디서 온 걸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사닥다리 중에 어느 것도 하늘로 닿을 수 있는 사다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놨는데 땅 위에까지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내려오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길을 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그 하늘 사닥다리가 지금 야곱의 그 실패 현장, 홀로 남은 인생, 그 고생길에 내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 사닥다리, 하늘 사닥다리가 그 야곱의 혼자 남은 인생에 내려져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야곱은 도망한 중에 그 루스라는 광야의 하룻밤입니다. 고향과 부모를 떠나 자신을 죽이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 약속의 집,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을 떠나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 욕심내었던 것들 지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혼자 남았어요. 그저 목숨 하나 살겠다는 생각으로 도망하는 길에 루스라는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도망자 실패자 야곱은 오늘이 없고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는 처절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처절한 실패 가운데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하늘에서 땅에 내리신 거예요. 그 처절한 인생길에 하늘 사닥다리로 내려주셨어요. 원래 사람이 만든 사다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세운 도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하늘 사닥다리는 위에서 아래로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내리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어디까지 닿았다?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사다리, 사람이 만든 건물, 그 어떤 것도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의 사닥다리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 어리석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심판을 면하자, 더 높은 곳까지 올라서 심판을 면하자. 그런데 아무리 높게 쌓아도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한번 흩어버리면은 다 없어질 것들. 그 높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하늘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세워졌고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12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지쳐버린 삶의 현장에 세워진 사닥다리는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닥다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눈을 열어보시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적 세계를 야곱이 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13절부터 15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은 지금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부터 들려오는 하나님 음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야곱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상태에 받았습니까? 오늘이 없는 상태에 받았어요. 내일이 없는 상태에 받았어요. 도저히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소망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능성에 의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 그래 조금 뭔가 준비가 되고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보여지면 야 뭔가 이루어지겠다 하지만 지금 전혀 가능성이 없는, 오늘도 없는, 내일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보여졌는데 이 말씀이 왜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환경과 느낌에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축복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환상을 보고 야 좋은 환상이네 그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사다리가 없어도 야곱을 만나주시고 축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다리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늘에서 내려진 땅에 세워진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야곱을 위한 거예요. 야곱을 위한 거. 천사들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도 올라오라는 거예요. 너도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야곱의 눈을 열어서 사닥다리와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곱아 너도 올라오라.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에 올라가야 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품기 위해서 사닥다리 위에 올라야 했어요. 사닥대에 올라가서 이 축복의 말씀들이 너의 것으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축복, 능력, 응답, 은혜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올라와서 가져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이 사닥다리에 오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를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야곱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래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도 하늘까지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는 수준까지 다다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응답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시겠다 하셨지만 하늘에 올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을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성경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레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죠. 어떤 분들은 남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에게 올라오라 하시지만, 축복의 사닥다리를 세워놓았으니 올라와서 나를 만나고 가져가라 하시지만, 너희 것으로 삼으라 하시지만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를 수가 없다면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그림의 떡이죠.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능력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어도 언제나 거기까지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그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 보더라도 야 대단해 보여도 그 사람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는 게 맞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야곱이 바로 우리가 이 사닥다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이유예요. 땅에 세웠어요. 하늘까지 닿았어요. 아니 오를 수 없는 하늘 사닥다리를 왜 보여주셨을까? 오르기만 하면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사닥다리인데 오르지도 못할 사닥다리를 왜 보여주셨을까? 오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시키려고 보여준 거예요. 너 능력으로, 너 힘으로 너 축복 가지려 했지? 근데 그거 아무 쓸모없단다. 네 힘으로 얻을 수 없어. 네 힘으로 장자권 얻을 수 없어. 네 힘으로 축복 받을 수 없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역심으로 축복기도, 야곱의 재주로 장자권을 얻었지만 별것 없어지는 순간이 있죠. 인간의 힘과 재주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해도 저절로 그 축복이 임하는 걸까요? 하나님 축복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 현실 앞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어도 오를 만큼 선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땅에 세워서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든지 오르게 만들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사닥다리가 축복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가운데 비로소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려놨을 때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보아야만 알 수만 있는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오를 수 없는 그 사닥다리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시죠.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어요. 물론 야곱이 홀로 그 사닥다리를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내려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신겨진 언약은 야곱이 오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못했습니까? 성취되었죠.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 야곱에게 부어졌고 그 축복의 말씀이 사닥다리로 올라와야 되는데 오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사닥다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못 올랐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모세가, 야곱이 자신의 능력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게 하신 거죠. 무엇으로 저들 연약한 사람을 하여금 하늘까지 오르게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인자를 밟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결국 사닥다리는 누구예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야곱의 사닥다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사닥다리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의 말씀이 바로 이 사닥다리에 표해진 거예요. 땅에 세워져서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은 그 사닥다리를 밟고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영광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요. 인자 되신 예수님이 직접 사닥다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보여지는 곳까지,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오르게 하시는 것, 죄인들이 산 땅에서 하늘을 연결해서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땅과 하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직접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 주셨고,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과 연결된 인생임을 알게 하셨어요. 땅에 살지만 하늘과 연결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올라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땅에서 감히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권세,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결국 사닥다리에 올랐어요. 사닥다리를 밟고 일어섰어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사닥다리에 오른 자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를 밟고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곳까지 올라야 됩니다. 포기한 상태에서 실패와 좌절과 눈물 속에서 세상을 탓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손깍질하면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 영원히 해답은 없어요. 누구도 나로 하여금 오를 수 있도록 내 어깨를 내어줄 사람도 없어요. 물론 부모는 우리에게 말하죠. 나를 밟고 너가 좀 일어서라 하면서 어깨를 내어주지만 우리 부모의 어깨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들 부모의 어깨를 받고 올라와 보셨잖아요.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만큼 연약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내가 연약한 걸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고 세상을 기대하면 또 한 번 실패와 좌절만 맛보게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된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는 예수님 나를 밟고 올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현장일까요? 바로 그로부터 21년 후에 야복강의 씨름 기도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을 덮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씨름, 우리 한글 성경의 해설은 씨름으로 표현했지만 그게 정식 규칙이 있는 씨름이겠습니까? 갑자기 덮쳤는데 지금 형 예서가 저 강 건너편에 있는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다 건너보는 혼자 남은 그 야복강에서 갑자기 형이 보낸 자객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니 나를 죽이려 보낸 자객이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죽여야 내가 살죠. 야곱은 지금 나를 덮친 그 알지 못한 인물과 지금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성경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야곱이 이겼다고 기록해요. 야곱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그럼 뭐예요? 야곱아, 너가 나를 밟고 일어서렴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축복 너의 것으로 만들렴.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가 나의 몸을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너에게 허락할 거야.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밟고 하나님이 계신 축복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밟고 올라가서 그 축복의 말씀들을 품으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밟고 오르고 싶은 대로 올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사닥다리가 되어줄 것이니 나를 밟고 올라가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축복의 하늘 문을 열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